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유대에 있는 자는 빨리 도망가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유대에 있는 자가 도망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할 때 이 성전이 진짜 문자 그대로 성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유대인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유대인의 성전은 지금까지 유대인 성전은 이렇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성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예?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은 그 BC 957년서부터 586년까지 산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솔로몬이 그 957년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그래요. 세웠는데, 그로부터 이 성전은 무려 371년간 전속이 됐습니다. 전속이 됐어요.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복구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86년에서 70년이 지난 몇 년? 516년에 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무려 586년간이나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뭘까요?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은 성전을 새로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이 개축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롯 성전은 우리는 제2의 성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도 AD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다 하나님의 돌성전이고 뭐고 다 깨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짐승으로 이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역겨울까요? 정말 기쁨이 될까요? 역겹죠? 굉장히 역겨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건 역겨운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는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이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AD 70년에 완전히 이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제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성전이 다 깨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근데 이 예언에 의하면 뭐예요? 예언에 의하면 미래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앉을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이 지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전이 제3성전인데 이 성전 자리에 이게 딱 있어요. 이게 무슨 성전인지 알아요? 이슬람 황금사원입니다. 저게 진짜 황금으로 몇 개를 칠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슬람 황금사원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딱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그대로 서 있는데 이 성전을 과연 부시고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못 지웁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성지예요. 근데 이거 부수면 어떻게 되죠? 이슬람 성도들? 예? 정말 그때는 눈이 돕니다. 이스라엘이고 뭐고 완전히 이슬람 성도들 총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부셔요, 이거. 못 부숩니다.
손 못 대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발견했냐? 아, 옛날에 있던 그 성전 자리가 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최근에 발견했대요. 여기로부터 수백 메다 떨어진 자리가 옛날에 있던 성전이라는 걸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슬람 교도들하고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3성전을 짓는데,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9명의 제사장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만지지 않은 제사장들을 이미 준비해 놨대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례식장도 가지 않고,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그 장례식장에 안 간 그런 아주 철저하게 예비된 사람이 9명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건축 부지가 선정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죠. 붉은 암송아지는 제사 드리는 용이 아니라 제사장을 만드는 용입니다. 제사장을 처음 구별할 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뿌려야 됩니다. 그 잿물을. 근데 문제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붉은 암송아지는 어느 정도 분류가 되냐? 이 눈썹 하나도 까만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야. 눈썹까지 다 조사해서 다 붉은색인 걸 확인한 다음에 딱 붉은 암송아지인데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거의 2000년 만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확보됐어요. 작년에 확보됐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유대인 랍비,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랍빈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사람의 말을 잠깐 들어보죠.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Bible gives us a clue as to the significance of the red heifers here in Numbers chapter 19, verse 1 and 2, where it says that God spoke to Moses and Aaron saying, "This is the ritual law that God has commanded, instruct the children of Israel to bring you a red cow without blemish, in which there is no defect, and on which no yoke has been laid." So it says that we're supposed to take a perfectly red cow with no white hairs or dark hairs at all, and a cow that no yoke has ever been on. So as a result, it's very, very rare to find a baby cow that is completely red.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Then they will be the first one in 2,000 years.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 of the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Rabbi Yitzhak Mamo owns the land here on the Mount of Olives.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Mamo says the ceremony needs priests who have not been defiled by touching anything dead.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ve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a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ir parents keep them in a situation that they will not get to any cemetery, not going to any problematic place,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So we believe that it's very likely that the ceremony would happen somewhere in the area of Passover 2024 out to possibility of Shavuot 2024. Somewhere in that timeline, the cows would be old enough, and it would be the proper timeline for that ceremony.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이들은 성전을 세울 만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언의 성취가 한 걸음 다가온 거죠. 예언의 성취가 한 걸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일곱 인재양이 끝난 뒤에 일곱 인재양이 끝나기 전에 여섯째인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런 걸 합니다.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그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멈추라 그래요. 그 도장을 찍는 작업을 합니다. 몇 명을 찍습니까? 14만 4천 명을 찍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라는 게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4만 4천은 어떻게 돼요? 수학으로 하면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000. 12는 무슨 수일까요? 12는 무슨 수입니까?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는 선택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선택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은 뭘까요? 1000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이 세계에 남겨두시기로 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을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14만 4천 명의 정체가 어떤 자들이냐?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의 숫자고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그 더럽힘을 받지 않은 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상숭배를 여자라고 많이 이렇게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다. 요거는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는 저는 진짜 지금의 이스라엘 지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뽑는데 어느 지파가 빠졌냐면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근데 왜 단지파를 뺐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에스겔서에 보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어요. 에스겔서도 아까 내가 사이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땅에 있는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시작할 거예요. 조금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근데 그 문 이름이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갈까요? 만국 백성이 들어갈까요? 만국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국 백성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하늘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이 땅에서 남아서 무언가를 할 사람들 14만 4천 명을 남기십니다. 14만 4천 명이 말이 14만 4천 명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외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외의 크리스찬들은? 예? 그 외의 크리스찬들은요, 7인 재앙 때 다 죽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666 표를 찍어준대요. 근데 666 표를 찍어주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데 그게 없으면 뭘 못한다 그랬어? 매매를 못한대요. 이런 자매님 일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이 몽땅 굶어 죽죠. 그거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 자신 있어요? 예? 형제님 자신 있어요? 내가 정말 애들 다 굶어서 아빠 밥 좀 줘 이러면서 그냥 쓰러져 가고 있는데 끝까지 나는 그 표를 받을 수 없다. 나는 매매를 못할지언정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럴 수 없다. 받을 수 있냐고. 그리고 그거 안 받은 사람은 매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입니다. 죽일 때 여러분들 뭐 곱게 죽이면 감사하지. 감사한데 어떤 데 보면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북한의 1970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요. 아주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집단을 급습했어요. 그래서 잡았어. 잡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믿을 거냐 말 것이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린애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어린애들을 네 아들 죽일 건데 너 예수 믿을 거야 하니까 끝까지 믿겠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그냥 엄마 나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아들아 잠시 후에 우리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들 그 정도 믿음 갖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나는 죽어도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러는데 그 엄마는 확고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내 엄마 하면서 그 엄마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어. 두 번째는 그 큰애를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큰애가 그냥 막 동생이 이렇게 죽었는데 자기가 무서워할 리가 없죠.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이 아저씨들 절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럽니다. 네, 엄마, 저는 이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천국에서 봐요. 그 아들도 죽었어.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산당들이 화가 난 거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그냥 막 흥분해갖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님은 네가 이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래갖고서 어떻게 죽였냐? 이렇게 죽였어요. 불도저를 끌고 와서 불도저를 이렇게 발 끝에서부터 한꺼번에 확 민 게 아니라 천천히 밀어서 천천히 조금씩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냥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그래도 천천히 밀고 들어가다가 무릎팍까지 깔리는 순간서부터 이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 골반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숨을 거둔 거예요. 공산당들이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이 있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내가 어떤 사실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진짜야.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 사기당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당장 우리 죽인다고 그들은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당당거리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으려면요, 그거부터 증명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도 증명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안 믿는 게 안심이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어. 자, 여러분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수자매님 14만 4천 중에 포함되고 싶습니까? 네. 할렐루야. 14만 4천 불도저로 깔아뭉개는데. 네?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들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왜 14만 4천? 어떤 사람은 14만 4천에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골에 가서 그 환란을 피해야 된다 그러는데 no! 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은둔하면서 그 환란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걸 증거하다가 본인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야. 그 14만 4천은 숨어서 이렇게 어디 농사 짓고 있다가 666 표안 받고선 버티고 있다가 그냥 그래도 자립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어디 땅에서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연구해 보니까 14만 4천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이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고 너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너희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죄를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 배반하고. 그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거 여기 난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4만 4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난 그거 감당하겠다. 손 드셔야 돼요. No. 그 전에 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렵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14만 4천에 되면 할 수 없이 기쁨으로 죽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다 그걸 감당할까? 내 딸이 감당할까? 내 손주들이 감당할까? 과연 그 역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표 받을까 안 받을까? 예? 표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십니다. 미리 데려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데려가십니다. 보나마나에 남겨둬봤자 배반할 게 믿음이 약하니까 배반할 게 뻔하니까 데려가셔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성경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 전부 다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예?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죽어있는 사람이죠?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큰 환난이 뭘까요? 큰 환난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 핍박입니까? 순교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일곱인 때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면 알고 그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병과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그러면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일곱인 재앙 다시 한번 봅시다. 나팔장을 구경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온 세계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칼을 받은 사람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 통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일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가 일어나요? 검은 말을 탄 사람인데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는 보리속대라고 그랬는데 밀 한 대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2리터짜리 물 있죠? 2리터짜리 물. 예? 요게 500cc인데 요 500cc 두 개가 1리터예요. 그게 한 대입니다. 한 대. 그게 한 데나리온에 밀 요거 2병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2병이면 얼마큼 먹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번 돈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갖고 번 돈으로 밀 요거 2개 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4식구, 이거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4식구가 먹어야 돼요. 그 정도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뭐가 일어나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일어나는데 사망과 음부가 이름이 사망과 음부인데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검, 흉년, 검은 이제 그 어떤 전쟁 같은 거를 의미할 수도 있죠. 아니면 흉년, 사망은 뭘까요? 이거 역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으로 죽인대. 요즘 현대인이 짐승으로 죽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짐승이 뭘까요? 예? 짐승으로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뭐 개한테 물려 죽습니까? 그게 무슨 전 세계 사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울 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거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 박쥐로부터 왔죠? 짐승으로부터 오잖아. 여러분들 그 짐승이라는 게 물어 죽이는 것만 짐승이 아니에요. 그 짐승으로 비롯된 그런 역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호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큰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 여러분들, 저는 아까 그 불난 거 봤죠? 불났을 때 낮이 어떻게 돼요? 낮이. 깜깜해지죠? 해가 어떻게 될까? 해가 여러분들 빛을 잃어요. 까맣게 돼. 그리고 달이 핏빛이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거 엄청난 어떤 지진과 어떤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벌어질 때 크리스찬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사이비 교주라면 내가 그럴 거야. 여러분은 삽니다. 그럴 거야.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을 때 크리스찬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는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래요. 부인이 하루에 기도를 2시간 내지 3시간씩 하는 부인이야. 근데 그 부인이 코로나 걸렸어.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그 형제가 얼마나 슬퍼하고 서러워하는지, 왜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갔을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서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7장 1절을 읽어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7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절. 이사야서 57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가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뒷부분은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쫙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불려간다는 거야. 근데 불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려가는 이유가. 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불려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갔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평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때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 거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닥칠 여러 환난에서 미리 보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인 시대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너무나 희망이 없어요. 뭐 다 죽고 예수 믿어갖고 그러면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어서 유익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정명재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예스라고 대답 못하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지 않고 내 행위와 나의 잘난 거 의지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음은 갑자기 닥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죽음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은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지금 내가 죽어야 될 순간입니까? 제가 갑니다. 왜?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세계가 있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했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가짜예요. 왜 가짜냐? 지들이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석가모니가 야 죽고 난 다음에 극락이 있고 네가 어떻게 알아? 정말 여러분들 건방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내 생각은 그 생각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과학자들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엉터리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어린애들도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어린애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3학년 넘은 애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나요. 언제라도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냥 배워갖고 아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여러분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언제라도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한테 날 구원해 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다면 구원에 대해서 인색할까요? 풍성할까요? 예? 내가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제자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갖고 좀 지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야, 구호품을 싣고 가는 사람이 그 환난 당한 사람들이 그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하는 거 봐서 어디 봅시다. 한번 와서 내가 얼굴 좀 보고 판정을 해서 줄게요. 그럴까요? 아니면 달라 그러는 사람 촉촉 줄까요? 예? 촉촉 주겠죠. 여러분 집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문을 두드겨서 뭘 달라 그래봐. 쉽게 줍니까? 그건 쉽게 안 줘요. 쉽게 줘요? 예? 이 집 두드려야 돼. 이 집. 아니 여러분들 웬 생판 모르는 사람이 두드겨서 뭐 달라는데 촉촉 줘요? 절대 안 주지. 뭐 밥솥 달래. 주겠어요? 여기 준대요. 우리 모자라신 분이 이쪽 주대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밥솥 회사에서 밥솥을 10,000개 싣고선 갔어요. 그 다음에 밥솥 달라면 하는 거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촉촉 줄까요? 촉촉 주죠. 왜? 그걸 주기 위해서 갔잖아 거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인색할까요? 아닙니다. 구원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멘.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이 쉽다면 너 구원 하나 받지 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큰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천국 잘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니고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비참하잖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요새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막 너무나 소름이 끼쳐.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인데 40명이 기록한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조각들이 쫙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느냐 이거예요. 한 개라도 어긋나면 이거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한 개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맞춰지는 걸 보면서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